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우연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구해왔던 응답과 삶의 돌파구를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환한 대낮처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저 정해진 길을 걷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발 바로 앞, 딱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매 순간, 매 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 한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밝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식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줄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리아 산이라고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나중에 보여줄 그 산으로 가라는 막연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점차 분명해질 것이고 필요한 공급은 정확한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편안히 앉아 기다릴 때가 아니라 굳게 닫힌 문 앞까지 거대한 장애물 바로 앞까지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추수가 끝나는 시기, 아마도 3월이나 4월경이었을 겁니다.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내려 요단강은 연중 가장 수위가 높고 물살이 거센 시기였습니다. 강물이 두까지 넘실거리는 마치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리는 강물을 향해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강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포효하는 물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기적은 그 전날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미리 강이 갈라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어 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점을 감추라고 말합니다.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니 절대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당신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 서기 전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시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설교 전체를, 심지어 농담까지 단어 하나하나 전부 외워버렸습니다. 만약 중간에 한 문장이라도 잊어버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나 준비가 아니라 내가 연단에 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영감으로 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시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다 나은 후에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마치 너희가 이미 나았다고 믿고 행동하라는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맹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길 위에서 물은 최상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 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늦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이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고 친밀한 의존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 달치 혹은 1년치의 용기와 물질이 미리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매일 하나님을 찾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은혜와 공급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매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지막으로 깊이 묵상해 봅시다. 5,000명의 남자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거대한 무리를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해결책은 가서 사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이 기적이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계속 불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셨다는 의미를 가진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떡이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받아가서 나누어 주고 떨어지면 또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은 공급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필요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대화하지 않으셨나요?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 받지 못했던 순간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분께로 나아갑십시오.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모두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 병든 자는 치유되며 어두운 자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로 나아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물에 닿는 바로 그 순간 홍해를 가르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그분의 풍성함 안에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